우리가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을이 되면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삶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인생의 열매를, 목표를 정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도 인생이 지나면서 내가 삶이 많이 지났을 때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40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벌써 40이니까 뭔가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니? 지금 50대가 되니까 이제 50인데 정말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결실을 내놓아야 할 시기가 있죠. 그때는 결실이 맺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인생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도 예전처럼 그냥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야 내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청년 때는 내가 조금 더 하면 되겠지라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시간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늦었다고 하는 이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게 5주짜리 이제 5번째 설교인데, 이제 앞에서 드렸던 말씀들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예전 삶과 지금 삶이 똑같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의미가 없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지난 날과 지금이 똑같다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신앙을 갖기 전에는 내가 깡패로 살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폭력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에서 이제 돌아서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신앙을 갖기 전에는 도둑질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언제가 교회를 믿기 전인, 예수님을 믿기 전인지 믿은 후인지 불분명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도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한 10년 전을 돌아보면 10년 전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많이 다르다. 그러면 그 10년 상간에 주님을 만났던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라는 것은 딱 구체적인 어떤 한 날인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인 사람도 있고 또 1년인 사람도 있고 또 긴 시간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시점은 한 번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영역이 있음을 알고, 꼭 그렇게 한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지난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구분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져서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이런 시기에 다녔지만, 제 삶의 시간에도 분명히 달라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피상적으로 믿던 시기와 주님을 마음 깊이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 그 이후를 보면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시점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나는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가장 먼저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호흡을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그 호흡으로 말을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 그 언어를 배우게 돼요. 예수님에 관한 언어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주로 하는 것은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엄마를 부르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찝찝하니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언어, 호흡을 배운 후에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 양식은 바로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계약서인 것입니다. 이 계약서라는 말씀은 지난주 제가 충분히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책은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쌍방간의 계약서고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서명해야 할 자리가 있다. 우리가 서명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맺는 계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또 인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은 영적으로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릴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영적 생명력이 자라나고 소생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기를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호흡을 하고 양식을 먹어 자라는 아이에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죠. 가족, 영적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족이 없이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보고 그 아이가 울 때 달래어주고 또 업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또 병원에 데려가고 이렇게 돌보주는 가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 혼자서 성경 읽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서 유튜브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 한 돌 지난 아이를 그냥 걷는다고 내버려 두고 너 이제 걸을 줄 아니까 혼자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히 자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럼 우리가 또 많이 자란 뒤에는 뭘 해야 되느냐? 새로 들어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았듯이 그렇게 우리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원망과 불평은 없이 하고, 나도 돌봄을 받았으니 나도 돌보아 주어야겠다, 이렇게 서로 돌보는 유기적 몸과 같은 그런 연합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 가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라나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인데요.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다시 태어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종종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나무가 심기워져서 잘 길러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열매 없는 나무를 두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으면, 과실수를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죠.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굳이 밭에다 안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죠. 저도 어릴 때 섬에서 자라면 섬에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는 해양성 기후에서 더 잘 자라고요. 또 이스라엘도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그 부근에 무화과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밭에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밭둑이나 멋대로 나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한쪽에다 심은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내가 무화과 열매를 좀 이번에 먹어야겠다. 그래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서 무화과 나무를 한쪽에 심은 것이에요. 주변에 이 매실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요. 제일 잘 자라는 것이 저 밭 옆에 밭에다 심은 매실나무 두 그루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힙니다. 밭에 있는 좋은 거름기를 먹어서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요. 이 주인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건 잘 자랄 거야. 그래서 무화과가 아주 맛있게 열릴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열릴 때가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도 맺지를 않고 3년이 지나도 맺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 보구나. 잘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자르자라고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한번 그대로 두고 봅시다. 제가 1년 동안 두루 파서 거름도 주고 북도 돋우고 가지치기도 잘해볼 테이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건면을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맺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찾으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참아주시고 또 한 해 참아주시고 젊을 때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내가 좀 참아주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우느라고 좀 참아주고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입시 때니까 좀 참아주고 그렇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참아주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참아주시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다. 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다. 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신앙의 첫걸음부터 사실은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열매가 뭐냐면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믿은 이후에 악한 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던 일에서 돌아서고 나의 기쁨을 위해 남을 괴롭히던 일들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과 욕망을 향해 살던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특별히 강조하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겉으로는 매끈한 몸을 가지고 있는 뱀이 입을 벌리는 순간 독리가 나오고 독이 나오는 이 뱀을 빗대어서 이 회개치 않는 자들,
회개했으나 열매를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뱀과 같은 자들이다. 겉모습은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그 속에는 여전히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뱀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자들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다른 열매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구나,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내가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달라지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를 해서 그 신학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아노 조율도 하고 조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피아노 음반을 주로 했죠. 피아노 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더니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보는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느냐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지난 시절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할 때 그때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까지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또 맺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회개의 열매와 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찾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바깥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그 어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때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무화과가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열리지만 중동은 날씨가 더워서 1년에 2번 열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계절이면 무화과 설익은 거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열매가 익을 수 있는 것들, 또 조금이라도 익은 것들, 뭔가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파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무도 보면 어떤 좋은 위치에 있는 나무는 양지 바른 곳에 있으면 일찍 열매를 맺죠. 음지에 있으면 넉갈이 되어도 잘 못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잎이 무성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시장하셨으니까 가셔서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만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 오늘날 이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후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고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 앞에 사실은 이파리가 무성해서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열매가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신앙 안에서 뭔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열매를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매가 있어서 까보면 뭔가 안에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열매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그냥 잎만 무성하고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 열매 없는 나무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열매 없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땅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그리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그리고 밭 가는 자들이 채소도 거기다 뿌립니다. 배추도 뿌리고 무도 뿌렸어요. 그런데 이 나무, 이 밭이 시간이 지나서 무엇이 나오는데 보니까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땅은 저주를 받고 그 낸 것들을 다 거두어서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밭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삶의 열매라고 내놓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도 여러분 삶은 잘 모르겠지만 제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 제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것은 참 말할 수 없이 큰 은총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총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은총을 받은 자는 비를 받고 햇빛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정적인 말씀보다 부정적인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신명기에도 보면 축복의 말씀은 14절 15절 되지만 저주의 말씀은 45절이 넘어갈 정도로 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강하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막 번성해서 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건 그냥 자랑이에요. 이건 자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고 주변에 가난한 이들과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이 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머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의 손자 때 노아 홍수 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더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기도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그 10문둥병 환자 중에 10명이 다 나았지만 1명만 돌아왔죠. 주님이 그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했느냐까지 가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고, 말씀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이 나에게 계약수로 사인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무엇을 했느냐까지 내 계약의 이행까지 가야 계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있다면 그 은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완성이 되고 기뻐하시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열매를 맺자라고 하니까 어떤 어려운 생각이 드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겠다. 그것이 주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제 제가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저녁에 이제 홍 권사님 말고 우리 이제 다른 권사님들 신방을 했는데 저녁을 이제 먹으면서 그 권사님 간증이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권사님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그러십니다. 전화가 와서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전화 통화를 하다가 교회를 다니냐라고 했더니 안 다닌다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안 다닌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를 지금이라도 다녀라 그랬더니 지금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나의 남편을 절에다가 모셨기 때문에 못 다닌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탈상 끝나고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건면했답니다. 근데 그분 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분 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동생 보고 넌 교회를 다니지 마. 왜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에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척하는 사람. 그래서 그 척에는 뭐 잘난 척, 뭐 많은 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서 넌 그냥 절에나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친구분한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 다니라고 건면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간증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많겠습니까? 어디 사람 모이는 데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사람 모이는 데는 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 열매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답이 명확해져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결과물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이 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는 무엇으로 판가름 납니까? 열매로 판가름 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못 먹는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책망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순전하고 좋은 종자, 이 종자도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종자 그리고 귀한 종자를 사다가 그렇게 심으셨으니까 거기에선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대단하게 생각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뭐 또 대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종자들이라는 겁니다. 귀한 묘목들이고 귀한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묘목을 심으면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만큼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은
귀한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인데 마치 덜 야생나무처럼 그렇게 막 자라고 그리고 막 열매를 아무거나 맺고 먹지도 못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난 원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좋은 포도원에다가 좋은 묘목으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순전하고 귀한 종자를 심었더니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먹지도 못할 들 포도나무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이제 무엇을 더해야 하느냐?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들 포도를 맺었구나. 이제 내가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어 누구라도 다니게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다시는 가지치기를 하거나 북을 돋우지도 아니할 것이요. 물도 주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포도원 안에 두신 포도나무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번듯한 집을 짓고 번듯한 차를 타고 번듯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 가운데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더 잘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하고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저주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순간 신앙의 변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가치관이 내 신앙의 열매다. 그래서 난 많이 못 배워서 난 신앙의 열매가 없다거나,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신앙의 열매가 없다거나, 나는 잘 살지 못해서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단 한 명도 계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간증만 하나 하고 예화만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에 총회를 갔더니 우리 침례교 총회를 갔더니 2020년에 발간된 한국 침례교회 100년의 향기라는 책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다 대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거기에 책 내용이 뭐냐면 침례교 선교 130년 동안 교회들 가운데 그때 세워진 교회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교회,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교회 30개 교회를 찾아가지고 이제 역사 신학 연구자 학회에서 그 리포트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방문한 30교회를. 근데 그 30개 교회 중에 뒤에 보니까 4개 교회가 울릉도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3,4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3,400개 되는데 100년 이상 된 교회가 한 30개 조금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4개 교회가 울릉도에 있는 교회고 제가 다 아는 제가 고향이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당시의 내용이 이제 잠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그 내 교회 이야기를 다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울릉도의 북면 쪽에 북쪽으로 들어온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최인혜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감로가 되셨는데 이 침례교회 그 당시 감로라는 것은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직제가 없어졌는데 감로까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 울릉도에 들어온 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 무태 육지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자의 그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리를 저는 분이셨어요. 다리가 온전치 못해서 이렇게 저는 분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이 다리만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 또 잘 믿고 또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다리를 낳은 거예요. 다리가 나아가지고 이 제인애라는 분이 다리를 낳아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고 자기가 이제 서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항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울릉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울릉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무동역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먼 여정인데 딸 하나를 데리고 아내와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그 섬 북쪽에 당도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100년 된 교회가 이제 설명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거기는 역사책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이제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부인이 한 50세 정도에 돌아가십니다. 뭐 그렇게 요즘은 이런 나이지만 그때 100년 전에는 뭐 그렇게 이런 나이가 아니죠. 50세면 보통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재차하지 않으시고 재혼하지 않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그냥 계속 매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다리를 다시 절게 된 겁니다. 다리를 다시 절게 돼서 다시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일평생 이제 다리를 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치게 된 거죠. 제가 그분을 압니다. 그분 후손이 이제 저희 친척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잘 알죠, 상황을. 근데 제가 그 다리를 다시 절게 되었다는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저는 다리도 다시 회복되어서 두 다리로 다녀야 되는데 이분은 저는 다리가 회복되었다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다시 저는 다리가 되었으니 이게 어쩐 일이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다리를 낳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낳는 것이.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면 다리가 절던 다리를 다시 걷던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 이 저는 다리든 걷는 다리든 이 다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의 열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최감로님은 더 이상 저는 다리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된 것이지 처음에 예수님께 들어올 때야 다리 저는 다리가 나와서 들어왔지만 들어온 뒤로는 이제 다리가 절든 살든 죽든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 잘 못 살아서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런 말은 정말 신앙의 초보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많이 못 배워서 세상에 나가도 옷을 좀 잘 입어야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이죠. 그게 햄릿에 기록된 말이죠. 그건 다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다리로도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실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